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리야.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초등학교 다닐 적 국어책에 나왔던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한 반면에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바위를 켜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나는 반면에 배짱이는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배고프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미 집에 와서 국어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초등학교 다닐 적 국어책에 나왔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적 교과서에 등장했던 이 동화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만 해도 개미와 배짱이 동화는 참 공감이 되는, 또 살아오면서도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개미와 배짱이 동화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한여름에 떼약볕에서도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그늘에서 늘 노래를 부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개미는 열심히 일한 덕택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다 죽어갑니다. 반면에 그늘에서 열심히 노래한 배짱이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 인기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게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동화입니다. 개미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해 왔는데 현실은 배짱이처럼 놀고 지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2라운드의 마지막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가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2라운드 변론인데 오늘 본문은 2라운드의 끝부분으로서 이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도 똑같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욥도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반면에 악인은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현실은 악인이 잘 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게 욥의 주장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바탕에는 친구들의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욥의 친구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은 반박합니다. 어제 본문인 21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욥은 현실 세계에서 악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21장 7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거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자, 악인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악인은 장수하더라는 겁니다. 인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겨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좋은 음식 먹고 많은 돈을 들여 매년 건강검진 받고 또 비싼 건강식품 먹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욥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은 유리 걸식하며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부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욥의 친구들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삶에 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은 악인의 자녀들은 늘 춤을 추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들의 번영과 장수가 그들의 행함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듯이 욥이 고난을 받는 건 역시 욥의 행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구절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여기 나오는 등불이라는 말은 번영, 부귀영화를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소발이 1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소발은 악인의 번영과 부귀영화는 금방 꺼진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반박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지 말고 실제 일어나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에 충격을 준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류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길래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학생들에게는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자신들만 먼저 나왔습니다. 참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한 학생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끝까지 남아있던 몇 명의 교사들은 결국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자기들 먼저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번개를 쳐서라도 죽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한 명의 학생이라도 살리겠다고 끝까지 남아있던 교사들에게는 요나에게 고래를 보내서 살려내신 것처럼 그렇게 살려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 참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말을 설교 중에 하곤 합니다. 쌀이 없어서 허연 물에 밀가루 덩어리 넣고 끓여 먹은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재미삼아 그랬는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산에 가서 소나무 낫으로 소나무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속살들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걸 마치 껌을 씹어 먹듯이 씹어 먹은 적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그때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참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성실을 몸에 익혔습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향하여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성실의 화신이라고. 어쩜 이렇게 사람이 성실할 수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저는 성실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저를 자들게 했던 사건은 성실함이 원인이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성실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몇 개월 동안이나 방 안에 틀어박혀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성실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실함의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깨투로 말하는 욥의 말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론은 의인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악인이 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가정이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는 이런 간증이 제 마음에 전혀 감동이나 또 도전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전욕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면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복이라는 도식을 간단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깊고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 문제에 쉽게 답을 주려 하지 말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어쩌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에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의인과 악인과 관련해 몇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단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이 어제 본문인 7절에서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악인은 단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빌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과 9절에서 욥은 반박합니다.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잘됨과 번역이 자신의 행함 때문이 아니듯이 나의 고난이 나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욥의 이 말에 친구들은 심적으로 욥에게 이렇게 반박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 잠깐은 악인이 잘 될 수 있지만 결코 길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27절 이하에서 욥은 악인의 최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살던 그 집이 지금 어디 있느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인이란 높은 권세가를 말하는데 백성들을 기름 짜듯이 짜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런 아주 나쁜 권세가들을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이 잠깐은 잘 되더라도 죽게 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32절을 통해 욥은 반박합니다. 악하게 살던 권세가들이나 악인들의 무덤을 보아라. 죽은 후에도 그들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욥의 말을 들어보면 악인이 복을 받게 되고 의인은 고난만 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욥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외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느니 혹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니 이걸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어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돈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수준 낮은 생각입니다. 이게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욥도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목회는 하나님의 일,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예전에 생각해 왔죠. 요즘에는 성도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대부분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목회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관심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봅니다. 특히 목사님이 어떠한 일에 따라 어떤 교회가 되는가 열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목회 현장에서도 비상식적인 목회자가 목회하는데도 어떤 교회는 잘 되고 또 성장합니다. 반대로 참 훌륭한 인격을 갖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목사님 중에 그분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또 힘들게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갈등이 되고 또 고민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일반 직장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설명해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게 하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해 가게끔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피조물임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삶에 허락함으로 그걸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렇게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과의 끈을 만들어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통스러운 물음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물음들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너무 쉬울 겁니다. 그러나 크고 깊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인간의 삶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미련한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들 앞에서 답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 질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가 있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고 깊은 동굴 속에 계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깊은 어둠을 뚫고 땅속 깊이 파내려갈수록 높이 있는 건물을 지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은 고난을 주실 때는 높은 인생 건물을 지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고통스럽지만 아래로 깊이 파내려가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수긍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